자,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세 번째 시간이에요. 17절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의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인데 앞에 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기름 부으심,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하지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용기 백배하여 골리앗 대적과 싸우지요. 그때 기름 부으심 후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받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후에 요압과 다윗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해서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의 땅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쓰러져 죽이며 서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헤브론에서 계속해서 번성해 갔지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기름 부으심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치유가 됐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 만났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이긴 승전보도 있고 또 골리앗의 칼을 취한 것 같은 영적인 전리품을 취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응답도 있고, 그런데 그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찾아오는 이 분열의 영, 이거를 대적하여서 이기지 못해 생기는 아픈 상처, 이 고통, 여기에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것에서 이겨나가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과거의 상처를 싸매고 그 상처를 되씹으면서 여기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되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예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는 플랫폼에 놔두고 과거는 플랫폼에 두고 몸만 KTX를 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기차 타실 때 플랫폼에다가 모든 것 다 과거는 다 놔두고 내 몸만 태워서 미래로 향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울 진영의 아브넬 장군은 다윗 군대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요압이 앞에 왕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했지만 사실은 가정에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자기 동생 아사헬을 그가 죽였기 때문에 피해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명분은 다윗을 잘 이렇게 옹립해서 보호하겠다, 자기가 그런 명분은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 보복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사헬을 죽인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이스보셋이 사울의 계승자, 사울의 아들로 계승자가 되었고 아브넬이 그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요압과 다윗이 이편,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이 이편, 이래서 싸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맞이하려고 해요. 아브넬이 지금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불만을 품고 있어요. 요압은 이 정치적인 정치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아브넬이 다윗과 협력하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요압이 그를 죽입니다. 다윗이 이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하 3장에 가면 그 말이 나오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아직도 약하구나 그랬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와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을 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 요압 장군과 그 가문을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식하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나는 대적과 화해하고 싶었는데 원치 않는 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장군 요압의 기세가 너무 세서 왕인 나도 어찌할 수 없구나,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넬 장군을 잃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나를 지원하고 있는 이 무장한 장군이 없고 군대가 없으니까 흩어지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주위의 신복들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살해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받았지만 그러나 주변 신복이 오히려 그를 죽이고 이 다윗에게 투항하겠다는 거죠. 레갑과 바나가 자신들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오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 둘을 처형합니다. 정치꾼을, 기회주의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대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세에 의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진리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정치 싸움을 했기 때문에 대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자기들의 죽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갔고, 결국 다윗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처형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내가 빨고 있으면 그 상처가 악취를 내게 되어 있고, 그 악취를 맡은 파리떼 같이 이 마귀가 시험의 경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가 말끔히 정리를 해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에서 우리가 분리돼야 되고 그것은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남들은 고칠 수 없어도 내가 죄 짓는 데 참여하면 안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또 악한 말을 쏟아내고 또 중상하고 이러한 악한 일에 내가 동원되어서 참여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죄 짓는 데 관련된 일을 했다면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죄가 내 영혼에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소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참소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나아가세요. 모든 바리새인과 정치인들의 시스템에 연결되어서 그들이 다 합동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 처형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 시스템을 이끄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옛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과 아브넬처럼 정치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대세를 만들어도 나 혼자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지키려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정치꾼 협작꾼 되어서 무리에 가세하고 대세가 기울었다 그래서 그 대세 때문에 협력하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야기 때문에 파장이 되었고 지금 천파만파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 본의야 어떻든 간에 대세가 기울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찌란 말인가? 대세를 따라가란 말인가? 대세가 어찌 되었던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웅성거리고 거기에 반대를 하던 어쨌든 나는 진리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서면 되는 거지. 사람이 거기 더 많이 모였다고 따라가고, 사람이 거기서 더 영향력이 있다고 힘 있다고 거기 줄을 대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레갑과 바하나처럼 약삭빠른 정치협작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진리 안에 서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이 커져갈 때까지 작은 승리들을 계속 경험해야 되고 그 기름 부으심에 걸맞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던 이스보셋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며 소리내어 울고 조가를 지어 부르는 다윗을 백성들이 보고 기뻐했어요. 다윗 편이 있고 반대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하고 조가를 짓고 통곡하여 우는 다윗, 진정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원한 속에 묻히지 않고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에요.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뒤의 것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후반절에 보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줍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야망과 핏부림에서 생긴 머리들을 땅에 묻어야 돼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땅에 묻을 때 그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땅에 묻을 때입니다. 이것은 상처예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자꾸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 이 바밀리케 부족이라고 있어요. 그들은 조상을 매장했다가 그 해골을 꺼내서 선반에 올려놓고 해골을 섬기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해골을 꺼내서 선반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땅에 깊이 묻어야 돼요. 이제 끝났다고 말해야 됩니다.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땅에 묻고 헤브론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여러분 낙심하고 상처가 또 되씹고 그러지 마세요. 앞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명성의 공동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과거의 상처를 자꾸 드러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자극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야 되지요. 베트남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전쟁 때문에 많은 고아와 그 불구자들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역사에 그들의 인성 가운데 좋은 것은 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오토바이들이 막 길에 벌떼처럼 다니는데 백미러가 뒤를 보도록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백미러로 자기 얼굴만 이렇게 보지 뒤를 안 쳐다. 왜 그럽니까?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이 민족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백미러도 안 쳐다본답니다. 앞만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기억하고 좋은 전통은 살려나가지만 내게 상처가 되고 아팠던 것, 좋지 않았던 것, 내 마음에 좋지 않았던 이런 건 다 그냥 묻어두셔야 돼요. 땅에 묻을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으로 모였어요. 모든 지파의 장로가 다 모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함께 협력했습니다. 모든 지파, 모든 족속이란 이 말은 신약의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구약의 족속이라는 말은 구약의 이 지파라는 말은 신약의 모든 족속과 같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각 족속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각 족속을 구원할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개인에게,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공동체,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열방을 향한 기름 부으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하 5장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 12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세 번째 기름 부으심,
이 사명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돌아와 돕고자 하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을 도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든든히 붙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명의 깃발을 쳐들 때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명을 던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 선포를 할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합력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분열이 계속되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다윗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의 특징은 모여든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특징은 어디로 향해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하나 되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호성신학교 이사 교수들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바울교회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와서 여러 가지 서로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참 제가 좋게 생각한 게 있어요. 교회 바울교회가 전북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도 큰 포부가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베이스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설교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제 가슴도 설레이고 야, 이게 좋은 동역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12지파는 각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에 보면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죠. 또 용감하고 젊은 용사 사독, 그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집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29절에 보면 사울의 가문에서도 3,000명이나 나왔다. 원수였는데 원수의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싸움에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다윗에게로 이 군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에 가보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 한 마음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전쟁을 위한 한 마음이 되어 질서를 갖추어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소풍하자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유람하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어둠의 영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고 영혼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군사로 쓰임 받으려고 우리 교회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일을 모시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에 일원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모임받았다 하는 이 긍지와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 열방을 위해 섬기고 또 헤브론에 모인 군사들처럼 이 플랫폼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연합을 좋아합니다. 이 지역이든 교단이든 지방이든 우리 함께 좋은 일 합시다 그러면 힘을 보태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는 데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사무엘하 5장에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올라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다 대적이 나타났다 그랬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집단으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원수가 이제 밖에서 오는데 크게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분열의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승리하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큰 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세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럴 때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군사훈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덩치가 큰 거인이 앞서서 나오느냐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내 손에 붙이리라 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바알 브라심에서 가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바알 브라심, 이 브라심이라는 말은 격파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쳐서 마치 봇물 터지듯 터뜨리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breakthrough예요. 하나님이 돌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알 브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강력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주여 또 넘어졌나이다, 또 실패했나이다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 브라심 하나님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조그만 반대가 있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속상해하고 주저앉고 뒤돌아가고, 그래서는 무슨 돌파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파, 이것은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브론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오순절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이요, 한번 왔다가 패하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찾아온다 그랬죠. 대적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유하고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적이 또 찾아옵니다. 그걸 또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또 물어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지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이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의 삶 속에 이 마지막 기름 부으심이 주어져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이 핏부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피의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도장을 찍는 언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약서를 잘 작성했어요. 근데 그 계약서 밑에 여러분이 사인하고 도장 찍지 않으면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그 언약에는 반드시 인치심,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많이 세우고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할 때 우리는 어떤 원수가 블레셋이 총동원하여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바알 브라심, 이 돌파, 브레이크 스루,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적을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대적들, 여러분이 두려워 겁먹고 뒤돌아가고 싶은 그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잔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의 10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에 무릎 1시간 꿇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장애를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돌파를 시도하는데도 블레셋이 그 땅을 순순히 내놓지 않지요. 계속 도전해 옵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르바임에 다시 올라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한 번 이긴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이긴 방식대로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시 올 때 사용하는 전략이 달라요. 뽕나무 위를 걷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어주시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리까? 아니,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바람 소리가 나고 뽕나무 위에 걷는 소리가 날 때 그때 행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다 해놓고 책임은 엉뚱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했나요?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셨다 그러고 도와줄 틈이 없어요. 내가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주님을 듣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제 인도하심으로 오늘 사는 것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고집스럽게 나는 이거야, 이것만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 가운데 제일 변하지 않는 조직이 거기 교회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완고한지 옛날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청년들 다 떠나고 우리 청소년들이 폭력과 자살로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냥 관심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정은 파괴돼 가고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다. 사단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격받았다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관습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어요. 큐어 축제가 난리를 부리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동성애를 좀 옹호하면 뭔가 좀 있는 사람 같고 깨어있는 사람 같고 이런 의식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라도 진리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도로로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순절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 로마가 닦아놓은,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로 전도자들이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오늘날에는요, 이 스마트폰 안에 세계가 들어있어요. 이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트위터에 트윗한 거를 보고 허를 찔린 것처럼 가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건가 보다, 그제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트위터의 역할, 보좌관도 몰라는 일을 거기다 틱 올려놓고 SNS 활동, 페이스북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많은 음란한 것들과 좋지 않은 죄악의 문화들도 퍼져가고 있는데 독버섯처럼 퍼지는데 그곳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이래서 문화적 적응력과 듣는 능력을 뛰어나게 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에요. 옛날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전통을 잘 고수해 가야 되지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변형해 가야 돼요.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이것이 터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을 깨닫고 이러이런 일들을 시도합시다. 그러면 해봅시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쳐야지. 안 하던 건데요, 해본 역사가 없는데요, 그거요 별로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 이거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와 또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4절에 너희가 듣게 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략을 듣는 겁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소리를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옳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힘을 얻어서 용기 내어 나아가고, 아니다 말씀하실 때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이러한 자유함이 있으셔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연하게 대처되고 나타나고 그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행군하는 소리예요. 바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뽕나무는 히브리어로 울고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 가정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일들을, 이 나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얘기는 누구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말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족쇄를 매게 하고 스스로 자학함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진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민주주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수결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과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개인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땅에 묻어야 될 때예요.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단히 큰 상처를 갖고 있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오래될수록 개개인에 얽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받았던 상처들이 왜 없겠습니까? 부부가 살을 맞대고 같이 살아도 20-30년씩 살면서 쌓인 앙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꾸 뒤돌아보고 그거 자꾸 이야기하고 상처를 되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땅에 묻어야 돼요. 그리고 급히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뛰어가시고 돌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빨리 뒤를 따라 행진해 나가야 이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진 소리가 땅 끝까지 들리게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이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 안에서 다 용광로처럼 녹아지고 함께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가라 말씀하시죠. 움직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에 수고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오순절은 열방으로 나가는 소리인데 이것을 그냥 신비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하시고 내 개인의 감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은혜 받았다는 게 그냥 내 마음에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위로받았고 용기를 얻었고 내가 뭔가 좀 느낌이 있었어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실천해내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 말씀 붙들고 진리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여권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하루 종일 교육받았어요. 해외 나가면 북한에서 온 사람, 배지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루 종일 듣고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 여권 받은 걸 얼마나 자랑 삼았는지 몰라요. 레스토랑에 가서 그날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요. 친구랑 식사하면서 올려놨는데 이 서빙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여권 받으셨네요, 막 그래요. 근데 요번에 우리 수련회 가보니까 필리핀의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공항에 하루에 3,000명씩 한국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3만 명의 교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한 리래요. 막탄이라는 막탄 리래요, 거기가. 그래서 식당에도 가보니까요, 한국 간판이 뭐 길거리에 즐비하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종업원들이 다 한국말을 해요. 거기 상업 용어는 한국말인 거예요. 김치 더 줘? 막 이렇게 종업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세계 여행 다니며 참 열방에 퍼져나가서 사는 거 참 좋은데, 어제 장로님들하고도 식사하면서 얘기했더니 아이고 우리나라 참 잘 살아요, 이렇게 많이들 다니고 그런 얘기하신 장로님께서 그래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많이들 세계에 나가서 보고 느끼고 여행하는 거 좋은데 예배 소홀히 하고 즐기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는 여유를 주셔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지, 내가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가시면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나라 됩니다.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길거리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내 삶의 경제적으로 여러 형편이, 내 자녀들이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마다 그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뒤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거리를 멀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요즘처럼 예수님 믿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또 있겠습니까?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한다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영적 불임의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주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그 환상을 바라보시고 그 목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영적 불임이 사라지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헤브론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열방을 섬기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움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이 기름 부으심이 더욱 충만하여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